참된 삶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요, 참된 것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신을 아는 지식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로 가는 목적이 분명히 설정된 사람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므로 인생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많은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길 삼아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전체적인 틀에서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이지 궁극적으로 이게 어디를 가는지를 알고 있는 데서 오는 평안이 우리의 근원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관건은 이 예수님과 얼마나 믿음 안에서 잘 동행하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배타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오는 길은 나 외에는 없다라는 걸 아닙니까? 아무리 이 구절을 좀 완화시키고 해도 그 주님의 배타적 절대적 자기 진리 주장 이거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분 외에는 아버지께로 우리를 이끌어갈 분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십니다. 유일한 진리의 길,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배타적이라고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가 온유하게, 최대한 온유하게 말을 하고 또 온유하게 말을 해도 그래도 이 진리는 거부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참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공경, 그리고 이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려는 모든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은 그 장면의 그 전체 내용의 3분의 1까지는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장면이고 3분의 2가량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천성에 들어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량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서 내 죄짐을 내려놓는 것, 이거 1차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찌 보면 진정한 믿음의 순례를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난 이후에 3분의 2를 할애한, 이 존 버년의 3분의 1을 할애한 이 길은 천성을 향해 가는 끊임없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여정의 그 길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천성까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철로역정에도 보면은 그래서 중간중간 그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 주인공이. 그렇다가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요. 소망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신실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하셔서 자꾸만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회복시킴으로 그가 마지막 천성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돈에 빠뜨리는 세상 친구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길인지, 무엇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인지에 대해서 오도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좋은 것도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목적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유혹의 시장,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 마지막 거의 가기 전에 들려가지고 상당히 혼돈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여기 지금 와있지?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온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협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그 길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방랑자가 되지 않으며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수중에 있지 아니하며 죽은 자로 살지 않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여정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비춰보면서 나는 예수님과 이 길 대신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의 동행을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빌립은 이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고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은요, 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먹는 얘기 그만하시고 딱 보여주십시오. 내 눈앞에 하나님을 딱 갖다 세워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믿으라고 하시는 거니까. 믿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얘기들은 피곤한 얘기예요. 피곤한 얘기. 그런 복잡하고 피곤한 거 모르니까요. 아버지 집 뭐 길이요 진리 그거 모르니까요. 딱 내 눈앞에 그냥 확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확실한 신자로 주님 믿겠습니다. 도마가 빌립이 참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요구는 구약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모세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요. 그 구절을 잘 보면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은 보여주셨는데 안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는데 사실 모세는 본 게 없습니다. 거기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육의 눈으로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육의 눈 이 상태 그대로 죄악된 몸 이대로 주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주님을 보면 우리에겐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요구는 상당히 무지한 요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지한 요구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당한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인으로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3년 동안 지금 빌립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요구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상호 서로 내주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친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 지금 내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라. 정 믿기가 어려우면, 내 말로 믿기가 어려우면 내가 지금까지 네 앞에 보여준 행한 일들을 가지고 믿으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 참된 것을 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종 답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하고 그 길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최종 목적지를 발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해지고 길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결국 그 길의 세세한 내용들은 아직 우리에게 다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알고 확신함 가운데 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근심거리들, 걱정거리들을 그 믿음으로 다스리며 다시금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을 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붙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면서도 근심하고 염려하는, 아니 어쩌면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믿음과 새로운 차원의 인식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참된 길이 어디 있는지를 더 분명히 알고 주님이 육체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지금 주님이 그들과 육체로 함께 있을 때에서 오는 그 안정감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풍성하고 깊은 평안을 가져오는, 근심을 이기는 새 길을 안내하고자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의 최종 목적지 설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되묻게 하시고, 우리가 과연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을 오늘도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동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질문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목적지 설정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온통 관심이 내려앉은 세속화의 과정에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재설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고 진리와 생명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다면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금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이르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멋지고 신나는 믿음의 여정을 다시금 시작하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자신의 언어로 잠시 말씀을 좀 기도하겠습니다.